의 말씀으로 오늘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창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그 방법, 그 목적에 의해 하나님의 참된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창조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 창조 때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 우리 동북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베푸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들 다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한 번 더 봉독하면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허락해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기를 원하셨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하나가 오늘 기록된 이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이것 하나였습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단 하나의 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지 말라라 하신 이 단 하나의 이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꼭두가시 인형이나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과 뭘 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서로 교제하기 위한 인격적 존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던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람은 모든 관계는 사람의 관계는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관계죠.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관계예요. 또 피조물인 나무, 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물과도 다 관계인데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도 관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증명해주고 좋은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으로 약속이라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 먹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딱 뭘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신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걸 만들으셨을까?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좋은 관계, 형통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시면서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단 한 가지 요구사항, 그 좋은 관계를 위하여 단 한 가지의 요구사항,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하나, 약속을 지켜라. 할렐루야.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바로 계명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형통의 관계를 위하여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다른 어떤 것도 방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영향력을 나에게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단 하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지켜가는 것, 이것 이상, 이것 이하 우리 생활에 어떤 것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것도 영향이 끼쳐져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내 생각이 개입이 되어서 그래요. 내 방법이 우선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만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에만 의존하고 말씀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신앙생활은 참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사람의 생각 때문에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뿐임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온전한 목적은, 신앙의 온전한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단 하나, 이것 하나인데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요구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시행착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하여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며 말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때 하와 옆에 있는 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뱀이 언제 되었을까요? 그건요, 우리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때 3장 14절에 가서 하나님의 저주에 의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의 모습, 땅을 기어다니는 다리가 없는 이런 모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와 옆에 있는 뱀은, 뱀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성경은 기록되었을 때 언제 기록이 되죠? 사건이 있은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어떤 지명이나 사건을 볼 때요, 먼저 결과적으로 지난 후에 지명으로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 사건 때문에 이 지명이 기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경우가.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할 때는 그 장소 이름이 아니었는데 사건이 지나고 기록될 때 그 이름을 기록되는 것처럼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와 옆에 있는 뱀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뱀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사학자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 뱀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전에 하와 옆에서 지금 있던 이 뱀은 과연 어떠할까? 성경에 오늘 기록한 대로 강교하다라는 이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간교하다 하면 뭐 간사하고 또 좀 좋지 아니한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에 의한 지금 간교로 해석되어져 있는 원어의 간교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부정적인 느낌, 기분 나쁜 어떤 모습 의미보다는요,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워 와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혹은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매우 인간적으로 지혜로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간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상해보건데요, 생각해보건데 이 뱀이라는 동물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마치 오늘날에 사람들이 가장 옆에 두고 좋아하는 반려동물 같이 아마 뱀이라는 동물이 아담이 하와가 그 삶을 살아가지만 사람 옆에서 가장 친교하게 이 뱀이라는 동물을 통하여 위로도 얻고 또 여러분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위로 얻거든요. 꼬리 살살살 흔들 때는요 마음이 녹아요. 아마 그런 반려동물 같은 존재, 뭐 산에서 뛰어다니는 이런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준 그런 동물에 가깝다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의 말은 뭘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하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요구하신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절에 그 위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의 뱀이라는 동물이 과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물이 말을 한 경우가 딱 두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하와에게 말한 뱀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압 왕에게 매수되었어요. 돈으로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모압의 왕 발락에게 매수당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저주하러 가기 위하여 당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막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귀를 통하여 말을 하잖아요.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오죽 급하셨으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동물이 말했다라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건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급하게 사용하신 일이죠. 그런데 마치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죠? 사탄의 목적 여러분 같이 한번 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리이다. 파괴예요. 파괴자, 디스트로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분리가 목적이에요. 그럼 사탄의 속성은 뭐라고요? 사탄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겸손이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됐기 때문에 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어떻게든 분리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목적을 실행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하와가 뱀에게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 뱀에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그 하와에게 뱀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분리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방법, 파괴의 방법, 교만의 방법, 그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직접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고 있는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명령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무엇이 방해가 될까요? 수많은 사탄을 통하여서 하는 유혹들, 사탄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는 유혹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그 유혹은 뱀을 이용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유혹을 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그 의지의 대상으로 나를 유혹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데 무언가 의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최고는 뭐냐? 나에게 있어서 최고는 뭐냐?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의지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여러분, 이건 오늘날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해 주신 말씀을 지키기에 힘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훈련, 그 훈련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실천이 뭐냐?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내 의지를 여기에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주일 성수요, 그리고 11조 예물입니다. 11조 예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 맞죠? 주일을 지킨다는 건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난로 켜져 있는, 혹은 이게 군불, 옛날로 이야기하면 군불 들어온 따뜻한 방, 난로, 이게 뭐죠? 보일러가 도는 따뜻한 방에 쉬는 날 이불 덮고 푹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의 11조의 개념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요. 달리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의 고백도 내 의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훈련, 여러분, 이것이 11조 고백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고백인데,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고백이기 때문에요,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드린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나의 의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여기를 내가 지금 무엇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장 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그 간교한 이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어떻게 해요? 물어 이릅니다. 묻는 겁니다. 가만히 안 둔다 이거죠. 안 물으면 괜찮은데 묻는 이유가 있지요. 파괴, 분리시키기 위하여 물어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당연한 건데 묻지요. 예, 당연한 건데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뱀이 묻는 말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이 물음에는 사탄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 17절 말씀, 2장 16절 17절 우리가 봉독한 것입니다만 16절 1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뱀이 여자에게 묻는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비교해서 뱀이 이야기하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다르죠? 다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 3절 말씀 한번 여자의 대답, 하와의 대답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하셨느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지요. 대변하고 있는데 2장 16절 17절 말씀과는 어떻게 해요? 굉장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 이렇게 표현한 이 여인의 말은 실제로 하나님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라고 정해놨는데, 이 여인은,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라고 변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하와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달라졌습니다. 더 큰 차이는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변형시켰습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인데,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은 1.1핵이라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은 확대 해석하고요,
싫어하는 부분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어디에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만 봐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만 보고 이것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대.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구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에 맞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게 먼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요, 사탄의 방법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뱀을 통하여 이용을 합니다. 뱀을 통해서 할 때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좀 불평이 있는 거예요. 좀 불평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다 먹게 하는데 저것만 못 먹게 해? 라는 불평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다 먹게 했으면은 좋잖아요. 근데 또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어 해요. 예,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고 다른 게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왜 그건 아마 그래서 사탄이 이용하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내가 변형시켜서 해석하거나 내가 받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떤 불평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느냐라는 물음처럼 질문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조금의 불평의 마음이나 의심의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사탄은 배고파서 먹을 걸 찾는 우는 사자처럼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그 중심을 노립니다. 그래서 뱀에게 이야기하듯이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해버리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의심해버리게 되면은요, 없는 말씀을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이 말씀을 끼어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결국은 없는 말씀을 만들어내게 돼요. 상상의 말씀을 만들어내게 돼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말씀에 상상의 말씀을 만들어내어버리는 잘못이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면요, 없는 말씀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의심으로 가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렇게 해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형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말씀 그대로는. 왜? 인간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는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우리가 듣기에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여인은 여기 지경까지 이슬비에 속옷 적듯이 이렇게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케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탄의 이 방법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결코 죽지 않을 거냐. 도리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 아니냐. 열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하게 돼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탄은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 중에 무엇을 자극한다고요? 교만을 자극하잖아요. 교만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잘할 수 있어. 이거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에도 의지 중에 그 교만에도 사탄이 자극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하기 위하여서 사단은요 나의 능력을 부추깁니다. 나의 능력을 부추게 해요. 야, 너 할 수 있어. 너가 이렇게 해서 보면 너 하나님처럼 돼. 지금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사탄이 직접적으로 하와에게 한 것처럼 유혹하지는 않겠지만요.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 능력이 있잖아. 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자극합니다. 너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너가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마나 되는데, 너가 지금 어떤 많은 일을 했는데 라는 것을 자극을 해서 우리의 능력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사단의 술수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요, 내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내 방법이 개입이 되거나 내 능력, 내 기술이 내 어떤 방법이 개입이 되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아무 조건이 없어야 돼요. 단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 능력,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이 개입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단 하나, 창조 때 하와에게 말씀해 주신 것 단 하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형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혹시 변형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모든 삶을 살아간다 할 때 내 능력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